네, 오늘은 10월 넷째 주 청소년부 주일 대면 그리고 비대면 모임을 하는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함께 찬양합시다. 지존하신 주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이영구쌤 영구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현장에 또 우리 걸어올 수 있도록 또 우리 시간과 형편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다시 한 주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힘쓰고 애쓰나 우리는 연약하여 늘 넘어집니다. 어제도 넘어지고 그저께도 넘어지고 이번 한 주도 넘어졌던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답게 또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족의 문제 또 개인의 친구들과의 문제 또 학업의 문제 여러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친구들의 입술을 열어 주옵소서.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심이 크고 놀랍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슬기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는 그 말씀이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귀한 말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인생을 다시 크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선생님들 가운데도 그 직장과 사업과 그 가정 가운데도 함께 하심으로 늘 주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한 주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는 또 의술도에서 야외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귀한 자연을 누리며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또 서로의 귀한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안전하게 출발해서 안전하게 돌아오고 서로 간에 좋은 교제가 있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고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대면 예배 자리에 함께한 친구,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 선생님들을 함께 축복하며 우리 양옆 앞뒤로 손을 뻗어 축복과 교제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찬양합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자, 제가 지금 호명하는 분들은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깐만 일어나면 돼요. 근데 진짜 이 잠깐 일어났다고 1초 일어났다 앉기 없기. 자, 손가연, 황수진, 전준현, 김원준, 그리고 서혜림, 그리고 김정민은 피아노 치고 있으니까 피아노 멈추고 잠깐 일어나기. 여러분, 이 6명의 친구들이요, 이번 하반기에 우리 청소년부에서 세례 입교 교육을 받는 친구들입니다. 오늘까지 교육을 받고 나면 다음 주 10시 10분에 본당 우리 당회실에서 세례 입교 문답을 하고 정식으로 자기의 마음과 입술로 고백하고 교회의 일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와 입교를 받게 됩니다.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릴게요.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한 번 더 격려할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호명드리는 친구들은 중복 포함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민, 김정현, 그리고 정하은, 전준현, 그리고 이찬영. 네, 오늘 피아노 치면서 일어난 거야? 참. 여러분, 이 5명의 친구들은 누구냐 하면요, 어떤 친구들이냐 하면 청소년부 예배가 11시부터 반모임을 시작하잖아. 근데 이 친구들은 10시 10분에 교회에 옵니다. 아니, 사실 그것보다 훨씬 일찍 교회에 옵니다. 그쵸? 그래서 이 자리에 예배실에 와서 예배를 지키게 되는데, 이 친구들이 뭐 특심이 있어서 10시 10분에 오느냐, 그건 굉장히 복잡한 사연이 있는데, 비밀을 얘기해 주자면 엄빠의 차를 타고 와야 되는 거죠. 한이는 차 타고 오나, 엄마 아빠? 버스 타고 오나? 어쨌든 이 친구들은요, 마이크를 떼고 근데 보세요 여러분, 잘 봐봐. 여러분 이미 다 판단이 섰고 선택을 하고 부모님께 존중받는 나이란 말이야. 끌려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올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 다리를 조금 쉬게 해주고 내 차라리 교회 일찍 가서 있는 게 낫지, 어차피 드릴 예배니까 라는 건, 예배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이 수줍게, 그 약간 덜 성숙하게, 아직 원숭미가 넘치지 않게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친구들의 이 소중한 헌신과 선택은, 물론 이 친구들이 칭찬받으려 일찍 오는 건 절대 아니지만 격려와 응원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잘 끌려 앞으로도 잘들 이 자리를 나와 미리 지킬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오면 선생님들을 맞이하고 있어. 이 친구들이 날 맞이해주고 있다고. 10시 20분에 오면. 아무튼 그러저러한 친구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인 인터뷰를 좀 할 시간이에요. 우리 정윤우 친구, 오랜만에 세례 받고 다시 교회로 복귀했어요. 한 달 만에 보는 것 같은데, 시험 때문에 못 왔었대요. 시험 때문에 못 왔었고, 앞으로는 계속 이제 교회 참여 같이 예배 참여 잘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고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면서 뭐 시험 때문에 그랬다, 가정 뭐 사정 때문에 그랬다 이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이 친구가 고정 간첩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제 사경찰서에 신고하거든요. 그래서 북으로 한 번씩 올라갔다 내려오는 줄 아니까, 농담이고요. 오늘 오랜만에 봐서 반갑고, 이 친구들 모두 지난주에 못 봤던 친구들도 오늘은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반갑고 그러합니다. 혹시 오늘 전 인원이 이렇게 출석한 친구들 있나요? 반들 있나요? 중2반처럼? 제가 지난번에 격려하고 아이스크림까지 사주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아쉽게도 없나 봐요. 우리 교회 고정간첩 1호 아니야. 우리 박준영 친구 오랜만에 왔거든요. 중2반.
준영아, 예은이랑 다솜이, 너 말이야, 너, 동무 말이디요. 예은이랑 다솜이 잘 챙겨주세요. 선생님만 챙기기에는 벅찹니다. 알겠죠? 자, 광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광고가 있습니다. 몇 가지 광고를 드릴게요. 오늘 세례입기 교육과 문답 일정, 세당이 되시는 분들은 확인해 주세요. 사실은 여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6명의 플러스 임 한결이까지 있는데, 한결이가 예배로 열심히 오고 있어요. 오늘 점심 식사 후에 본당이층 새가족실에서 마지막 교육하고 다음 주 주일 오전 10시 10분에 본당 1층 당회실에서 우리 문답위원들과 문답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떨리고 난이도도 좀 있어요. 외워야 될 것도 있고 진실하게 고백해야 될 것들도 있으니까 오늘 마지막 교육 시간에 좋은 교육을 같이 가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10월 30일 공과 업데이는 을숙도 야외 예배로 기획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데리고 주일날 을숙도로 나갈 거야. 최대한 간단한 공지사항을 전할 테니 머릿속에 단어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교회 집합 10시 30분. 어렵지 않죠? 그죠? 다음 주에 교회 몇 시까지 가야 돼? 하고 부모님이 물어보시면 몇 시까지가 가던 대로 가면 되지가 아니라 다음 주는 교회 집합 10시 30분. 아시겠죠? 장소는 여기. 그 후에 모이면 내려가서 차 타고 바로바로 을숙도로 출발을 할 거예요. 단 선생님들께 오늘 참석 확인을 꼭 해주시고 최종 확인을 주중에 한 번 더 해주셔야 되는데 왜 그냐 하면 우리 교회 봉고차 12대로는 선생님과 친구들을 다 실어 나르기가 조금 버거워. 그래서 개인 차량도 이게 운영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총 움직이는 인원을 알아야 돼요. 거기에 플러스 목사님, 선생님, 저는 사는 곳이 을숙도예요. 거기 텐트 치고 산답니다 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오는 것보다 을숙도로 바로 오는 게 좀 빠르다 하는 친구들, 뭔 말인지 알죠? 그렇게 하는 친구들은 예를 들어 몇 시까지 어디로 오는지를 다시 공지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선생님과 논의하셔서 선생님 저 을숙도로 바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몇 시 어디로 가면 돼요? 하면 선생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간편한 복장을 하고 와주시고요. 반드시 가져오셔야 되는 준비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학생증 혹은 고등학교 2학년 이상 친구들은 주민 등록증, 여러분의 신분이 딱 박혀있는 그 포샵 많이 된 사진 들어가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와주셔야 됩니다. 신분증으로 여러분 저희가 단체로 개인정보 팔아넘기려는 거 아니고요. 자전거 대여를 위해서는 신분증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을숙도에서 자전거를 대여해서 같이 타는 프로그램이 좀 있거든요. 그 외에 자세한 세부 프로그램은 다음 주에 오시면 저희가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히 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야외 예배인데 그냥 가서 야외에 있다가 밥 먹고 자전거 타고 돌아오면 말 안 되잖아. 뭐 하러 나가요? 그죠? 다양한 이벤트와 그리고 참가와 그리고 그 참가에 합당한 선물과 추첨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가셔서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기분도 같이 내고 같이 오랜만에 친교도 하고 그리고 이 가을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런 데로 갈 거야. 여기는 우리가 예배할 장소 앞에 제가 열심히 팠어요. 연못이에요. 여러분 보기에 즐거우시라고. 그리고 전망대에서 바라본 주변 풍광들입니다. 저희가 갈 곳은 을숙도의 우측섬, 낙동강 문화관, 그리고 자전거 무료 대여서, 요 지점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합시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새 언약에 나타난 사랑, 바울과 로마서의 이야기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지난주와 계속해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머릿속에 우리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상황극을 하나 해봅시다. 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에게는 공사 다망한 일들이 참 많죠. 공부도 해야 하고 공부하는 척하면서 부모님 몰래 놀기도 해야 되고 자기 개발도 해야 되고 유튜브도 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비자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알바를 해서는 시간과 공부하는 시간 그리고 부모님의 감시를 피할 수가 없어요.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편한 선택지는 뭐죠? 엄마, 저 잠고서 사야 돼요. 문제지 사야 돼요. 문제지 얼마니? 네, 35만 8천 원 되겠습니다. 예, 결제를 맡았어요. 근데 문제는 꼬리가 길면 밟히게 되는 법이죠. 35만 8천 원짜리 문제집을 한 달에 3번 사면 어떡해? 그래서 꼬리가 밟혔어요. 너 문제집 참고서 산다고 가져간 돈이 다 너의 주머니로 입마에 포켓되고 친구들과 흥청망청 썼다는 증거가 있는데 어떡할 거니? 돈이 필요하면 솔직히 말하지 왜 거짓말을 한 거야? 부모님에게 꾸중을 듣고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한 번은 넘어갔어요. 하지만 이 친구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번에는 참고서가 급식비로 바뀝니다. 그렇죠? 그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예, 학교에서 코로나 때문에 제한되었던 수학여행 갑자기 살아납니다. 나중에는 친구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조문금 달라는 친구도 있었어요. 네,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3번, 4번 해서 이 친구의 거짓말과 나쁜 일들이 쌓여가면 부모님과 이 친구의 관계는 악화되겠죠. 악화되고 악화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이 어느 날 친구를 부르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너를 참아주고 기르려고 해보았는데 도저히 참아줄 수가 없구나. 형사 고발을 하지는 않을 테니 우리 부모와 자녀의 인연을 끊고 각자 남남으로 살아가기로 하자. 가능한 일인가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부모님들이 홧김에 나가 삐라 라고 화를 내실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진짜 여러분에게 나가 뒤지라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님과 자녀, 몸에서 몸으로 생명이 이어진 사람들의 관계라는 거예요. 가족은 이 끊어질 수 없는 관계로 이어져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힘들 때는 서로 기대어 가며 험한 세상 헤쳐나아가는 돛담배 한 척이 되어주는 나의 보금자리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피노키오 코가 길어지고 길어듯이 어머니 참고서가 필요해요. 어머니 저에게는 급식비가 부족합니다. 어머니 저희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하면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나가면 관계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관계가 깨지지는 않죠. 대신 친밀한 교제와 거리는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안궁이 되어버릴 수 있는 거죠. 내 아들이라 버릴 수도 없고 제발 말 좀 들어라 해도 안궁. 부모님도 더 이상 고운 말로 그리고 부드러운 이 마음으로 자녀를 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건 교제가 깨어진 거예요. 거리가 벌어진 겁니다. 그렇죠? 자, 이 모델을 머릿속에 띄워 놓으시고 이제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한번 대비하여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명 그 자체이신, 아니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그분의 생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인지하고 판단하고 선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모든 피조물 등의 일바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제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의 교제가 끊어져 버리면 마치 플러그에서 빠져버린 콘센트처럼 우리의 삶은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정상 작동할 수 없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단절이라고 하는 교제의 깨어짐,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교제가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 첫 번째 깨어진 교제의 사건이 창세기의 기록에 면밀하게 나와 있지요. 아담과 하와는 모든 인류의 조상이지만 동시에 이 아픈 역사의 조상이기도 해요. 왜 아픈 역사의 조상이냐?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만 내 마음대로 할래 라는 결과로 하나님이 명하신 금기를 깨뜨렸던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며 손과 발로 저지른 결과인 죄. 이 죄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에게도 대물림되는 큰 족쇄가 되어버렸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못한 사람은 없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을 꼭 따르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잖아 라는 생각을 안 해본 사람도 아무도 없는 거지. 이 갈팡질팡하는 마음의 상태,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의 길, 세상의 길, 반짝반짝 블링블링한 길을 선택했던 사람의 모든 마음은 다 죄와 사망,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이라고 하는 결과로 이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단적인 예로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농사와 목축의 일들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하려다가 저지른 일이 첫 번째 살인 사건이라는 것만 봐도 여러분, 사람의 죄는 쉽게 끊어지지 않는 굴레이자 한 번 끊어진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사람의 입장에서 가능한 일인가라고 하는 막막함을 느끼게 합니다. 결국 사람의 이후의 역사는요, 다양한 죄의 역사,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려 하는, 때로는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거나 혹은 세상의 다른 영광과 물질, 혹은 세상의 다른 관심사들을 사랑하며 다양한 죄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역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은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러면 이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고 너희가 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율법의 약속을 주셨지만 사람은 그 약속을 저버리고 폐기된 언약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새 언약을 준비하시고 그 새 언약의 기반에는 깨어진 인간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직접 회복하고 싶으신 사람을 향한 무한한 사랑과 용서와 용납의 마음이 있었다는 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은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신 옛 언약을 다시 세우시는 새 언약의 선포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의 증거,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새 언약의 증표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고백하고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박해자요, 핍박자요, 살인자였던,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여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던 바울 그 자신입니다. 그 자신도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기다려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값없이 없는 구원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전하는 일, 과거의 죄와 과거의 허물들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말을 직접 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에 하나님 바깥에 있다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던 모든 초대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 편지와 그 고백을 집대성하여 기록해 놓은 성경들이 신약 성경, 그 중에서도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지난날의 모든 죄와, 그죠? 어려움, 지난날의 모든 죄와 잘못된 삶의 길로부터 돌이켜서 회심자가 되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모두 다 바울을 새로운 사람으로 바라봐주고, 야, 저 사람 진짜 완전히 바뀌었네. 놀라운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줬을까? 그가 예전에 저질렀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심지어는 죽음의 판결을 내렸던 모든 일들을 없는 것처럼 만들어줬을까? 그렇지 않아요. 평생 그에게는 꼬리표처럼 쫓아다녔던 과거의 과오가 되었어요. 그런가 하면 유대교, 이스라엘 유대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바울은 천하의 몹쓸놈이 돼버린 거야. 배신자야. 그래서 바울은 죽을 때까지 유대 교도들에게 쫓기는 삶을 살아요. 그런 그가 도망자요, 비방자요, 살인자였던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상처 입은 사람이 똑같은 상처를 입고 쓰러져서 회복을 찾고 있는 사람에게 전하는, 과거에 나도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놀라운 새 언약은 깨지지도 않고 우리가 깨뜨려도 하나님이 이미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완전히 폐기가 될 수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오늘 바울이 전해주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핵심인 거죠. 여러분, 제가요 한 2, 3주 전에 진짜 오랜만에 친구를 한 사람 만났어. 제 친구를 만났어요. 나이가 저랑 비슷해요. 근데 이 친구가 2년 전에 코로나를 앓고요. 코로나 후유증이 1년 동안 계속됐어. 기침이 안 멈추고 밤에 자다가 누가 자기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처럼 너무 아파서 으악 하고 막 일어나가지고 가슴을 두드리고 이러다가 병명을 알 수 없어 대한민국 모든 병원을 전전긍긍하다가 결국에는 한 대학병원에서 진단이 나왔는데 암인 거야. 흉선암이라고 하는 암에 걸렸어. 이 암은요, 뭐 여기 의료인들도 계시겠지만 회생률이 10% 미만이야. 왜 그럴까? 첫째, 발견이 잘 안 돼. 다 기관지염인 줄 알아. 이 가슴 가운데 있는 흉선의 암이 이렇게 자라나는 거거든, 림프선에서. 그리고 둘째, 발견을 했을 때는 이미 4기 이상이야. 근데 이 친구가 기적적으로 2기, 3기 넘어가던 다른 장기에 전이가 안 됐을 때 발견이 된 거야. 보통 암 수술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밀려 있습니다. 중요한 수술들. 근데 의사가 빨리 수술하죠. 2주 안에 합시다. 얼마나 급한 거예요. 이 사람 2주 안에 수술 안 하면 죽는 거야. 근데 이 이야기를 전하는 자기 주치의가 흉선암이네요. 보통은 마음의 준비하십시오. 흉선암입니다. 빨리 수술하세요. 하지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마음이라도 편하잖아. 근데 봐봐, 모니터 이렇게 보면서 흉선암이시네요. 빨리 수술합시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고 얘기하면 환자의 마음이 어떻겠어? 겁나고, 아니 저 같으면 빡치 화가 날 것 같거든요. 수술에 들어갔어.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이 친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과 이 가족의 눈물의 기도, 그리고 이 친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가슴을 요쪽에서 뚫고 들어간 흉곽경이 들어가서 수술 부위를 건드리기만 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견고하게 기관에 협착되어 있을 것 같은 암세포가 그냥 껍질 벗기듯이 벗겨졌다는 거야. 그래서 회생했어. 살았어, 이 친구가.
이 기도에 붙어 있어서 목소리도 100% 잃을 거라 그랬거든. 근데 목소리가 너무 멀쩡하게 그날 수술하고 나한테 전화를 한 거야. 아, 우리 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난리가 났지. 그래서 이 친구가 부산에 넘어온 거야. 근데 이 친구가 전하는 수술에 후일담이 있어. 아까 그렇게 띠껍게 얘기했던 주치의 있잖아. 회생을 하고 났는데도 여전히 띠꺼우시더래. 아, 제 수술이 잘 됐네요. 이 정도면 뭐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앞으로 회복 잘 하시고 맛있는 거 잘 드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대신에 주의사항을 적어주는데 주의사항이 한 40개가 되더래. 손으로 빽빽하게 적은 40개가 되길래 내 친구가 너무 궁금하잖아. 그래서 자기를 담당했던 스테이션 간호사한테 가서 아니 저 의사 뭐냐. 원래 저렇게 띠꺼우시 이렇게 얘기는 안 했겠지. 원래 저렇게 좀 딱딱하신 분이냐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래. 아 우리 선생님 원래 그래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 선생님 폐암 2기예요. 암 환자에게 소망을 주고 쓸데없는 희망 대신 삶으로 담담하게 마주할 수 있는 생과 사를 전해주고 대신 치유된 다음엔 어때? 손으로 빼곡하게 버킷리스트를 적어두듯 주의할 점을 적어준 거야. 근데 그 주의할 점들이 뭔지 알아? 몇 가지를 친구가 나한테 얘기해 주더라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더 자주 만나세요. 계절에 맞는 과일과 규칙적인 식사를 하세요. 이런 거더래. 여러분 오늘 바울이 전해주는 말씀의 임팩트는 그런 거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무도 용서받을 수 없었던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바울이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다음에 누가 우리 관계를 끊겠냐? 죽음이? 생명이? 사망이? 하늘의 어떤 권세가? 아니 천사가? 못 끊어. 그 관계는 하나님이 나와 처음 맺으신 관계야. 우리의 교제가 흩어졌던 건 예수님이 다시 이으셨어. 그러니 세상의 허덕거림, 세상의 힘든 일들 좀 겪는다고 힘들어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길 거야. 이 말씀에는 바울의 이 임팩트와 자기 삶이 걸린 고백이 담겨 있는 거더라고. 선생님들, 오늘 저는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선생님들에게 이 권면을 꼭 드리고 싶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기엔 연약하고 부족하고 흔들리고 얘네가 하나님 향한 믿음은 있는 건지 예배를 오면 입을 한 번도 안 벌리고 가는 것 같은데 한국말을 할 수는 있는 건지 Can you speak Korean? 답답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들의 모습은요 하나님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로 이어져 있는 10년 후 20년 후 이들이 인생의 어느 순간 우리의 수고와 헌신으로 그 마음에 심기워진 말씀의 씨앗이 움틔우기만 하면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을 살아갈 바울의 후계자들이 된 친구들로 기대하고 바라봐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재단하거나 평가하지 않아요. 조금 무관심해 보이는 건 여러분의 기분 탓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친구들, 넉넉히 이기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이번 한 주간도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빡세더라도 나는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가진 사람이야.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보물이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죽음도 생명도 권세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심으로 확증되었습니다.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 많은 우리 친구들의 삶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며 이번 한 주도 소망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을 하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현이랑 동욱이랑 함께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기도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에서 주신 은혜와 또 주신 귀한 말씀에 응답하며 우리 준비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세요.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와 감사의 헌금, 건축과 선교와 교육의 모든 장학 헌금들도 하나님 쓰임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의 물질을 채워주시고 건강도 채워주시고 지혜도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은혜를 감당할 때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놀라운 관계, 생명의 관계, 구원의 관계를 믿고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민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예배 모임 모두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곧바로 추첨하고 식사하겠습니다.